오늘 로마서 본문을 2장 17절부터 좀 읽었는데요. 사실은 앞부분부터 좀 이야기가 좀 시작이 돼갑니다. 2장 13절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2장 13절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은 이게 좀 낯설고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진지하게 읽으면 한번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2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좀 이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당혹스러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사실 다른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한번 다른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들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기 때문에 듣는 과정은 너무도 중요한데 이 2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라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장이면 이제 한 장 넘어가면 3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가냐면 의롭다 하심은 행위 외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모순되게 좀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낯설죠, 이 이야기가. 우리는 사실 그동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익숙하지 사실은 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세 분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두 개를 조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법이 좀 다르다는 의미 속에서 조화를 시키려고 하고, 또 톰 홀랜드라는 사람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조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다 근거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한 어떤 생각의 논리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3장 28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내면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이 이해를 충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 있잖아요. 믿음이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만들어져 행위는 아니야라는 그 모든 생각들을 우선은 내려놓고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 정말 진지함으로 임할 때 이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한테 들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본문 이야기를 저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충분한 이해를 우리가 들어야지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기만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장 13절에 이야기를 해나갈 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이 그려졌어요. 어떤 사람을 그려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염두에 뒀던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야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던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를 좋아했냐면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됐었죠. 왜냐하면 뭐 당시의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성전이나 회당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은 율법의 낭독을 듣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낭독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되면 그 해설을 통해서 율법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은 만족해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율법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그들이 먼저 세우는 것이 회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그들은 뭐를 하냐면 율법 낭독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선교를 할 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낭독할 때 율법을 해설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고 율법에 도전을 받고 율법의 은혜를 받고 때때로 버거운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듣기만 하지만 듣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딱 여기서 그쳤어요. 어디서 그쳤습니까?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도전과 결단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듣는 신앙이 구원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신앙이 구원을 받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속에 있는 설교를 듣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들음에서 듣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의롭다 인정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나가냐면 행함에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반론을 제기했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행위를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행동파들이었잖아요. 행동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사도 바울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었던 그 열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까? 니들은 한번 마음속에 반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행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좀 갖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었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과 열정들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정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정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왔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열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이 했던 왜곡된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만들어져 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의미 없는 그냥 고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 의미 없는 고생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존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음이 어디서부터 나야 되냐면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건강한 행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요, 행함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속에 성품으로 자리를 잡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품으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항상 우리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하라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용서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가 않아요. 용서를 하다가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중단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중단하고 나면요, 그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성품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요. 중단을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까지 부단하게 행하고 노력하고 해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났던가 봐요. 가끔 싸워요. 자주 소리가 들리는데요. 밤 12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니 저는 뭐 다 하는 건가요? 아니 지나다니다가 얼굴 보면 되게 민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집엔 남자 소리는 안 들리고 여자 소리만 들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까운 사이일 때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해하지. 의지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요.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는요. 성품을 이기지 못해요. 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뭐가 드러나죠?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되는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영역 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만들어 가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품으로까지 말씀이 정립이 돼 가야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한두 번 노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결단하고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서와 사랑의 행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될 때까지요. 쉽지 않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쌓여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쌓여가기 시작을 해요. 더 커다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시죠? 그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의롭다 인정함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때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줬던 사랑과 그 용서의 신비를 끊임없이 묵상해 나가면서 될 때까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좀 우리는 충분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진리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지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지 않는 신앙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을요. 진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 준비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실현하고 행함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신앙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17절과 17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사람이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져 갑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 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 그대로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돈의 탐욕들 때문에 실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탐욕스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나가요. 그런데요, 뒤에서는 뭐를 합니까? 비자금을 만들어가요.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외친다고 하더라도 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탐욕 속에 내가 스스로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많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막 비난하고 비판을 좀 하죠. 비판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 넣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도 스스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요, 정말 말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말이 많아요. 비판의 이야기도 많고요, 성경의 이야기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 편지함이 뭐가 꽂혀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가끔 편지함이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전도지, 커다란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매번 꽂혀 놓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이제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이름이 있고 뭐 어디 교회. 곳곳마다 이 뭐죠? 말이 많아요. 곳곳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붙어 있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중요한 한 가지요. 말이 많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 많은 것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요, 잘못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 행함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말만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었어요. 거창하게 하나님의 선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행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우리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많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건강하지 못한 믿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습들 때문에 매일매일 나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독받는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말은 많이 하고요,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지만 전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행위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교회의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던졌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뭐로 보여가야 합니까? 행함으로 보여가야 되겠죠. 진리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자연스러운 행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참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가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서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 모습을 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끝나고 문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드러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빛으로 증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국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즐겁고 우리 속에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그 연말 되면 우리가 저걸 했었지 않습니까? 그 연탄 뭐죠? 연탄 배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만들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연탄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전에 우리는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기쁨의 집도 우리는 방문을 좀 했어요. 시간들이 지나가면 이 행위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많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먼 선교지 가운데 우리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선교를 돕기 시작들을 해요. 뭔가 도와야 되는 우리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접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마음들을 열어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들을 전달하는 이 일 가운데 동참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자랑만 하지 말고요. 말씀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행함들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전 돌아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생활들을 그동안 해왔는지를 진지하게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25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졌을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민낯을 사도 바울은 들춰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을 했는데 뭐 때문에 자랑을 했냐면 자기가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자랑을 했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그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할례를 어디다 봐야 됩니까?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어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선물이 있는데 선물에 멋있는 포장지로 선물을 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의 값어치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육신의 어떤 증표와 증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보증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져 갑니까?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내면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스스로 포장지를 만들어서 덮어놓고요. 그 포장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을 얹어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로 거룩한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외형적인 포장도요 우리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진지하게 직분에 합당한 내용물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한 내용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진지하게 긴장하며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처럼요, 외형적인 육신의 할례,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될 듯해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고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법의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마음에 하는 거래요. 마음에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나갑니까?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져 갈 때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 갈 때 그 성품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알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속에 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의 조문과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거밖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훈련을 하래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랍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경건에 대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를 약속해 줍니까?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던져주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행함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부단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뭐를 심판합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대요. 은밀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은밀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자기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정말 은밀한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분을 했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했고 해야 되는 근거들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은 우리 마음 내면 속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어디에 근거해 나가야 되냐면 그 은밀한 것들 앞에 훈련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밀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보지 못하지만 나 자신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요, 경건의 훈련은 뭐를 드러내는 작업이 선행이 돼가야 되냐면 그 은밀한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앞서 우리 신정민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민낯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거든요. 우리의 훈련은 거기에 초점들이 맞춰져 가야 돼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행위를 만들어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은밀한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성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보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훈련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연습을 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데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민낯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로 그것을 치유받는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야지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 내면 속에 드러나는 이 죄에 대한 모습들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받는 이 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의 몸을 비춰볼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들춰볼 수 있는 결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전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삶들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복음에서 우리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많은 고상한 이야기를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복음의 본질 속에서 너무도 동떨어진 삶들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어색하게 들려요. 그리고 너무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정말로 촌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의도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복음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왔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그리고 드러났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롭된 회복된 공동체가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민낯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정말 우리의 부족함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말 이 부족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의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내면 속에 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돼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